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가을 하늘이 멋지다가 또 어제 날이 흐려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가 우리의 또 심령 속에 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각자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단비, 축복의 단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단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는 거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사랑스럽게 표현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얘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7장 말씀을 했잖아요. 7장 말씀도 오늘 8장과 똑같은 배경인데,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지금 장막전 시즌이에요. 끝난 시점에서 축제의 기간인데, 사실 오늘 나누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제가 예전에 2004년도에 제가 한동대를 다닌 건 아니지만은 한동대 서클 동아리 교재에서 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하심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때 함께 또 나누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서 요한복음 8장 그렇지, 요한복음과 이 창세기에 대해서 제자 양육 교재였어요. 이게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 일부분을 제가 참고를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설교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7장과 오늘 본문 8장 말씀은 뭐냐면은 이 같은 배경이에요. 같은 명절이에요. 우리가 추석을 지냈잖아요. 그렇듯이 이 성경책도 이스라엘의 명절을 알면은, 절기가 명절이잖아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성경이 확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저번 주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번 주 말씀인데요. 명절 끝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명절 끝날은 장막절을 의미합니다. 계속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절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절기 이게 계속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7대 절기 중에 이 가을의 마지막 절기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추석과도 같은 절기고, 이 일주일 동안 이 장막절을 보내면서 마지막 때 명절 끝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메시지도 음행 중에 여인이 잡혀왔어요. 이 메시지도 예수님이 이 축제의 기간에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장막절 끝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온 친지와 가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축제의 분위기예요. 새롭게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 또 대속죄를 지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곤란하게 했었다, 미안하다 하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 또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 이런 기간을 갖는 시간,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축제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새벽에 어떤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현지의 어떤 선교사나 어떤 사람들과 많이 소통을 하는데, 오늘 새벽 이스라엘의 이 좋은 축제의 기간에 우리도 축제의 기간입니다. 오늘 주일은 하나님의 그 기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도 시기적으로 축제의 기간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자지구, 서한지구 있다라는 것은 대략 이렇게 뉴스에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자지구에 이제 하마스 정부가 있는데 테러 집단과도 같아요. 이들이 이제 미사일 5,000발을 팍 날렸어요. 실제로 오늘 새벽에 축제의 기간에 북한이 이제 남침을 했잖아요. 좋은 기간에, 평안한 기간에 막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들도 이제 이 축제의 기간에 유대인의 이 절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미사일 5,000발을 날려서 부상자가 1,000명 이상이 발생을 하고 150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 있어요. 우리도 이 사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공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국력이 강해야 되잖아요.
이 아이언돔이 보면은 작은 미사일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거의 99% 격추를 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한꺼번에 쏴대니까 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5천 발을 쏴니까 그래서 많은 미사일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자가 150명이 났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비군이 소집이 되고 이 전면전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예루살렘의 평안,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온 이 지구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날 하나님의 이 기쁜 날 축제의 기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이들 가운데도 이제 많은 사상자가 나고 많이 죽임에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가운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시는 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여기 감람산으로 스가랴서 12장 13장에도 나오잖아요. 땅을 밟으신 때가 있어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이거든요.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완전한 평화가 오겠지만은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땅을 향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8장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죄해서 죽이려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이 여자가 이 장막절에, 이 축제의 기간에, 이 장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이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음행을 했어요. 모세의 율법 안에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음행을 하는 여자는, 남자도 그래요, 반드시 죽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처음 말씀을 접하는 분들은 하나님 참 모진 하나님 아닌가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우리가 차근차근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여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인들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져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말씀을 그냥 읽을 때 수가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려는 상황이에요. 살인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이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습니다. 여차하면은 돌이 한꺼번에 날아와서 죽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이 장막절 끝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이 때에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이 정죄,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 현장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정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은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율법을 드러내면서 율법의 잣대를 탁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나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해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 어떤 사람이 남의 아내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 그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거는 흥정역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강력한 신정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지배하는, 율법에 어긋나면 죽여도 아무 탈이 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 율법, 이 모세의 오경에 기록된 율법은 절대적인 것이다. 우리도 말씀이 절대적이죠. 근데 우리 말씀 어기면은 우리 죽임을 당하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은혜, 공로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도 모세의 오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을 어겼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현대의 법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법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공공연하게 검은 옷 입은 유대인 종교인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TV에도 검은 모자도 쓰고 검은 옷 입고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좀 율법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름대로 지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군대 가는 게 의무화됐어요. 여자도 다 가야 돼요. 3년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이 국방의 의무가 줄어들잖아요. 이들은 안 줄어들어요. 이거는 당연한 것이거든요. 여자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이제 군대 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오늘 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수호해야 되는데, 모세오경을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그런데 다 자신의 몸을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종교인들도 어떤지 아십니까? 원래 창녀를 만나러 가고 또 다른 이웃집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을 수호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이제 이 집단을 이루어서 이런 종교인들이 같이 사는 마을들도 곳곳에 있는데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몰래 자기 정력,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막 그런 겉으로 놔두는 그런 종교인들도 반드시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율법을 지킨다는 종교인들도 타락을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일반인들은 더 많이 음행과 간음의 죄를 저지르겠죠.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중동이나 그 지역 일부에서 최고의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국가입니다.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에서 때문에 잠잠했지만은 이 동성애 허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율법이 다 무너져 있죠. 동성애하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에는. 그런데 이 텔라비브나 이런 이 중심 도시에서 보면은 매년 여기 동성애 축제가 열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제약의 그 현장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낯뜨거운 것들도 많이 해요. 그 잔디밭이나 이런 데 보면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뒹구는 장면을 버젓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처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또 우리 교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이죠.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거듭난 그 영혼 절대 하나님이 그 구원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이끄시고 견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죄를 지어도 우리는 지금 죄를 지어도 어떤 말씀에 우리가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지만은 어겨도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죄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사함을 받지만은 이 예수님 시대는 율법이 절대적인 효력을 발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한 여인을 이 둘러싸서 종교인들이 지금 직결 심판하고 있잖아요. 죽여도 바로 상관없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하잖아요. 왜? 모세의 율법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지금 한 영혼을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상황. 대략 이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속에 이 여인의 이 여자, 이건 죄를 지었어요. 우리도 죄 짓잖아요. 여자 죄를 지었지만은 이 여인의 비참함이 보이십니까? 억울하고 비참하고 너무너무 이게 살아가기 싫은 우울하기도 하겠죠. 이런 여인의 비참함이 보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이 죄인된 여인을 지지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주위에 세상도 자기 편이 없어요. 우리도 살아갈 때 내 편이 이렇게 없는가? 한 명도 없다. 이런 우울하고 비참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실제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의 동정도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이 처참한 상황,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 여자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둘러싸서 모두 한 손에 돌을 들고 있고요. 또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정죄의 손가락을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돌을 들고 한 손에는 너 죽어야 돼 하면서 정죄의 손가락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죽어도 마땅하다.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어떻게 음행을 저지를 수가 있는가? 이 시대는 당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상황이에요. 이 정죄의 칼날들. 아마도 이 여인의 가슴을 후벼 팠을 겁니다. 너무너무 아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여인, 그래, 나는 죽어도 싸다. 나는 죽어야지. 아무도 이 제약에서,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지 못할 거야. 내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가 처한 어떤 뭐, 가정에서, 사업처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무도 나를 건져내지 못할 거야. 아무 내 편은 없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영원히 내 옆에 계셔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이끄시고 영원한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 붙잡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직 모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짱 등잔에 계시잖아요. 자, 3절 보시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에도 보시면은 현장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음행 중의 현장에서 곧바로 끌려왔다. 축제 이 기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가운데로 끌려왔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옷 하나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지금 끌려왔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겉으로도 그렇고 심정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자기 자책과 정죄함과 아니면 사람들의 비난과 스스로도 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이 장막절 끝날 축제의 기간에 이 여인은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도 지금 오늘 주일날 기뻐야 되는데 기도 제목도 있고 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기쁜 날에도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인 엄청난 수치심 가운데 있습니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사실 그럴 거예요. 돌을 들었지만 제발 나를 돌을 던져달라, 죽여달라,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동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여인이 사람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여자를, 이 종교인들이 이제 끌고 왔어요. 이 종교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 여인들을 한순간에 끌고 왔습니다. 이제 5절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말씀에 보시면은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제 죽이겠다고 하는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곤란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종교인들도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6절 보시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한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질문을 할 때에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동기가 순수하지 않죠. 중심이라는 것은 동기예요. 동기가 중심이 순수하지 않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질문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 이 여인 그래도 불쌍하잖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지. 살려줘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할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정죄의 칼날, 정죄의 돌이 날라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고? 율법을 어떻게 어길 수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너 하나님이라며 살려줄 수 없잖아. 지금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돌을 던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반대로 그래 모세의 율법대로 저희 여인을 돌려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 예수님이 강조하시던 사랑과 자비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해서 이 여인도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율법의 잣대에 들이대서 죽이려고 하는 이 모함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살인의 현장이에요. 지금 즉결 심판을 하겠다라는 이 음모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려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이 어떻습니까? 공경에 빠지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실까요? 아니면 벗어난다는 이 개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안위를 전혀 살피시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죠. 주님은 오로지 당신의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 이렇게 죽여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도 정확한 때에 아버지의 그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냥 누가 돌을 들든 상관없이 아버지의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시죠. 우리 사명자, 우리 다 사명자예요. 소명 안 받은 사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염려하고 생활의 앞날에서 뭔가가 있다 해도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명자는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 오셨잖아요. 땅에 철저하게 아버지의 때에 맞게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아무리 돌을 들어도 예수님의 때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이런 공경에서도 예수님은 문제되실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는 오직 한 가지가 있어요. 오직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가져야 되는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 앞에 죄인된 신분으로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많은 군중 앞에 끌려와서 비참함과 처참함을 느끼고 있는 그 한 영혼, 이 한 영혼 우리가 신경 쓰지 않잖아요.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려요. 화려한 것에 눈을 돌립니다. 뭔가 있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는데, 주님 지금 뭔지 아세요? 지금 주님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한 영혼.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이 보이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은 겁니다. 이 진주 땅도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보시고, 열방도 보시고, 이 교회에 주셨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장을 주셨잖아요. 오로지 예수님은 죽어가는 이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이 계략을 꾸미고 있잖아요. 수유수, 모함, 이런 억울함,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일어나는 일도 있잖아요. 좀 억울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때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자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견인해서 계속 가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사랑의 눈으로 너무나 살리고 싶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여인에게만 관심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있잖아요. 그 한 여인에게 관심을 쏟으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면 어떤지 아세요? 중보기도 하면은 정말 이 심장을 도려내듯이 중보기도 합니다. 밤을 안 지샐 수가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에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어주실 거예요. 반드시 가정을 살리실 것이고, 자녀를 살리실 것이고, 친구를 살리실 것이고, 주변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일으키신다.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살려주시고 진주 땅을 일으키실 것이고 캠퍼스를 일으키실 것이고 이 대한민국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내 능력으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죄를 짓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부터 창세전에 우리의 다 알았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미 확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견인하시기로.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살아야 돼요. 자신의 안위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죽어지든
다 그렇잖아요. 저도 사역자예요. 설교자이고 사역자이고 목회자인데 저 아니 상관없어요. 그게 목회자입니다.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도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여자는 전부입니다. 뭐 어떤 것과도 바뀔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한 여인이라는,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서라도 이 여인이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죄 짓고 방탕하고 또 때로는 억울하고 빈참하고 이런 상황도 있어요. 내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내 생각이 맞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건져내셨던 겁니다. 그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그 첫사랑 있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 짓고 넘어졌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믿음 생활을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저도 여러분들 믿음 생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아파하는 절박한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이 상황에서. 6절, 7절,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정죄와 당신을 향해서 이제 죽이기 위해서 실수와 계략과 이런 것들이 막 만무하는 가운데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또 이 8절에 몸을 굽혀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또 이렇게 쓰시고 계세요. 분명히 이들은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9절에도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분명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찔림이 되었습니다. 저도 항상 그래요. 저도 이 강대상에 있어서 설교를 할 때 저도 찔림을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회개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찔림 앞에 서고 있는지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에 선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앞에 그 누구도 벽면조차 할 수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 자체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찔림 받고 회개하든 떠나가든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찔림이 있어요. 떠나가든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든 둘 중에 하나가 남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종교인들은 정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지만 지금 정죄가 아니라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은 검과 같아서 계속 찔림을 줍니다. 계속 지금도 찔림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똑같은 양심의 가책을 지금도 우리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양심이 계속 살아나면은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떠날 것인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것인가? 말씀 앞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으시잖아요. 우리가 말씀 읽고 주님 말씀 앞에 대면하는 것인데 전혀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무릎 꿇으시고 언제든지 주님 제가 이렇게 나약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염려했습니다. 염려도 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맡기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이 땅에 쓰신 내용이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너희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두 번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을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실 수도 있어요. 대략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고 여러 우리가 해석들이 좀 이렇게 난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본 것은 어떠냐면 하면서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저들의 이 불법한 내용을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이 십계명을 쓰셨지 않았을까? 왜 저들이 율법을 들이대고 있잖아요. 근데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기 서 계신데 율법을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꼴이 참 우스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은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 다르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시작을 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첫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디 오셨어요? 저기 화성에 오셨어요? 저기 뭐 천왕성에 오셨어요? 아니죠. 이 지구 이 땅덩어리에 오셨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다 오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리다. 아멘. 자, 여러분들의 고백이 맞으십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 됩니까? 우리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깰 때부터 아침에 깰 때부터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나 은혜로울까? 그렇잖아요.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해요. 내 삶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는 내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루의 삶을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잖아요. 내 주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명기 9장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두 돌판을 손으로 기록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명기 10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십계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판에 직접 쓰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 주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직접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 내용과 일치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쓰신 것이 십계명이 맞는가? 사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정확한 거는 전혀 없어요. 한번 들어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니까 최초의 그 율법이 시내산에 봤을 때 십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이 주시고 나서 1년이 머물 때 또 레위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세의 율법, 십계명 누가 쓴 것이냐? 누가 만든 것이냐? 자, 저와 여러분들 삶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맞으십니까? 말씀을 주신 분 맞으십니까? 그 시내산에 주신 그 말씀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믿음 없으면 맞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들 앞에서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잖아? 그런데 이 율법 누가 쓴 건지 아니? 두 돌판, 2번 쓰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장막절날, 이 축복의 날에 하나님이 서 계신데 저번 주에도 설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서 계신데 축복에 주시는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시는데 그들은 의식한다고 바꾸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자, 이 요한복음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하나님은 누구이실까? 율법을 주신 분은 누구이실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이기 위해 이 들이미는 모세의 율법, 그거 내가 만들었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율법, 그거 만든 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그 정죄하는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쓰셨다는 것은 날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말씀 자체이시라는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분은 이 여인에게도 건져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충분히 율법을 쓰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죄를 용서한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어요. 자, 저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십계명, 율법을 이 지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예루살렘 땅에 쓰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더 나아가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 지금 있는 이 온 인류 백성들, 이 지구의 땅에 사는 이 모든 인류들, 그 중간에 예루살렘 중간에 이 땅에 쓰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모든 인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내 죄뿐만이 아니에요. 이 죄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구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율법의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완성하러 오셨는데 이 예루살렘 한중간에 땅에 쓰시는 것은 온 지구라는 땅에 이렇게 글자를 쓰시는 것은, 율법을 쓰시는 것은 내가 율법의 주인이다. 그런데 그거 아나? 너희들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단다.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온 인류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절박한 마음과도 그 땅에 새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왜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여자만 남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근데 물어보세요. 분명하게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0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는지 알면서 우리 가운데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니 예수님 몰라서 물으십니까? 다 떠나가는 거 보셨잖아요. 이게 왜 그거 쓸데없는 질문을 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없는 거 알면서. 근데 예수님이 굳이 아무도 없는데 여자밖에 없는데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니? 너를 고발하는 자가 없니?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 떠나갔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왜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스스로 자신에게도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남을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잘 알아요. 그런데 나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책하고 정말 끊임없이 정죄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죄인지 몰라요. 후회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은 남을 정죄하지 뿐만 아니라 이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소중해. 너 얼마나 귀한지 아니? 너 스스로도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이 후회하십니까? 그 후회가 너무 지나쳐서 아니면 염려, 걱정 가운데 스스로 정죄에 빠지고 낙심하고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드러낼 뿐이죠. 그렇잖아요. 습관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그런 삶들이.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돌을 들듯이 정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비관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여인과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반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11절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지금 없느냐? 너 스스로도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단다.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단다. 저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저도 사실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티를 안 내는, 우리 다 그래요. 사실 안 그런 척 하는 것이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억울함 없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을 강야 같은 메마른 땅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사정이 있고 환경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단다. 이 음성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배웠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비참할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주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남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자신에게 정죄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 꼭 이 여인이 우리 같죠? 그렇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사랑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중요한 마지막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지 않을래? 이제는 말씀으로 살지 않을래? 이제는 기도로 살지 않을래? 이제는 정말 굳건한 신앙으로 자로나 흔들림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늦게까지 자주 있는데 어제 밤에 조금 넘어서 우리 교회에 처음 보는 중년의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굉장히 갈급해 보였어요. 때마침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갈급한 여인, 이 여인과도 이 본문의 말씀과도 같은 기도 제목이 엄청났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 한 영혼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 처소에 나를 있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 1시간 넘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저하고 잠깐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얼마나 던지고 가시는지. 근데 너무나 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족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한 거예요. 저도 이제 기도를 이 여인과 이 집사님과 또 상황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여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어젯밤에 오신 여자 집사님도 살리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리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정죄 앞에 어렵고 힘든 순간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단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믿음으로 살라. 소망으로 살라. 사랑으로 살라. 굳건했으면 좋겠다.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초청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 말씀 앞에, 이 오늘 초청의 말씀 앞에, 이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자, 우리 이 찬양을 하지 않을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이 헛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짓고 내 마음으로 음행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오 주여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의 양식 내게 해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찬양해 볼까요?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그래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낭망하고 떨어질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얼마나 하나님 헛된 것들을 주실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하나님 우리를 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은 정죄의 칼날을 하나님 들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도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 스스로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주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든든하게 서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영화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어떤 화려함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때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이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믿지 않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마음 뺏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뺏지 못할 것입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영의 양식으로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굳건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